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한 주간 부지런히 열심히 9시 15분부터 5시까지 라이팅 처치 스타디를 인텐시브 과정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남아 있어서 아주 고민이 되긴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또는 성공의 그 여부를 측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들을 수 있는 말이 많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그 사람 보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참 엄청나게 잘 됐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좀 반대적으로 그 사람 참 괜찮던데 사는 거 보니까 영 형편없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더 좋겠죠. 그 사람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것도 참 괜찮더라.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면 우리가 30년을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할 때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을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와서 초성을 터뜨렸을 때 이미 아버지가 목사였고 엄마는 사모였고 내가 태어난 곳은 경북 김천 가까이에 있는 송천 교회라는 사택이었다. 내가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내 탓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그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됐었어야 하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그딴 식으로 믿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내가 태어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원망이 많죠. 내가 왜 그랬었어야 돼? 내가 왜 벌 받아야 돼?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 내가 왜 내 나라 내 조국을 놔두고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지. 이민 온 게 내 탓이냐? 우리 아버지 엄마가 왔으니까 온 것이지. 아니 그래서 이 낯선 땅에서 살면서 적응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민은 엄마 아버지가 왔지 내가 왔나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을 거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불평이 많은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렸지만 늙은 사람들은 그 감격에 기뻐서 울고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다는 그 어떤 만족감에 기뻐하고 성전을 일단은 건축을 다 했잖아요. 방해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다 했다.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과연 뭐라고 했을까? 야, 그놈들 끈질기네.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성전 다 지었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것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겨우 왕의 은총을 받고 풀려 나온 것들이 성전을 지긴 지었네?
그 다음에 성전은 잘 짓기는 했는데 지어놓으면 뭐하냐? 지어놓으면 뭐하냐? 성전만 지으면 다 되는 건가? 사는 게 그 모양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7장을 읽어보시기가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1, 2, 3, 4, 5, 6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건 한 60, 70년이 훌쩍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70년 정도 뛰어넘은 이야기를 앞으로 끌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해서 7년쯤 되었다라고 하면 457년도예요. BC 457년의 일인데 앞에 이야기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BC 520년에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었다. 520년에. 바벨론 포로는 538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도 60년 정도가 흘러간 뒤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60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 그거 60년 동안 적어도 2세대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결단을 하나 하세요. 뭘 하느냐 하면 성전은 너희들이 참 잘 지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스라엘 성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다. 그 성전이 좀 못해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난 뒤에 60년이 흘렀는데 도대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이 안 보이셨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에스라 7장을.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여러분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낼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외에. 에스라가 올라왔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2차로 예루살렘에 갈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면 될 텐데 오늘 왜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오랜 동안 소개를 하느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헬기야의 정손이요 현손이요 어쩌고 그렇게 쭉 가면서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첫째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제사장의 가문. 대를 이어서 16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가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이었다. 하나님의 가족이었다. 두 번째 왕족이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솔직히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장의 가문이고 왕족의 후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가든 안 가든 사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있든 충분히 잘 살았을 거예요. 더더욱이나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이 사람을 불러서 조선을 내려갖고 예루살렘에 가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인정받고 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아닥사스다라는 예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박사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방 왕이 자기의 아주 가까이에서 자기의 정치를 도우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네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오늘 조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렇게 해서 왕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기의 할아버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쭉쭉쭉쭉쭉쭉 조상을 따라 내려왔다가 왕이 된 아닥사스다가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올라올 때 2차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소개가 돼요. 8장에. 2차로. 그동안 1차에 가려고 했는데 나 못 갔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러니까 이번에 나 꼭 갈 거야. 지난 1차 때 못 간 사람, 혹시 다른데 외출 나갔다가 등록 못한 사람, 혹시 영화관에 갔다가 등록 못한 사람, 이번에 다 빠지지 말고 등록해. 2차로 갈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갈 거야. 그래서 2차로 전 사람들을 다 등록을 받아서 레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내용이 8장에 소개가 돼요. 근데 오늘 7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론의 제16대 손이 되는 에스라는 확실하게 레위족 속이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친구를 보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좀 다독거려 줄 수 있고, 좀 치료해 줄 수 있고, 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고, 좀 바로 세워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내셨다. 그럼 대제사장이면 다 되느냐? 레위족 속이면 다 잘하느냐? 저같이 능력 없는 목사도 있는데 가짜 말을 하는 제사장도 많은데 이스라엘에 70년 포로라고 할 때 가서 볼깍지를 때리면서 식도 없는 소리 하지만 2년이면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교리에 맞지 않는 이단들도 지금 정신없이 지금 막 천마력 되는 엔진을 달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술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라는 거죠. 익숙하다는 거죠. 이 친구를 보내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가르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학자를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대가다. 저는 그렇지 못한데 오늘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다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참 저는 부러워요. 기도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손 얹는 것 아니에요. 집에 가시면 아버지, 어머니들, 아이들 품에 안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부모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인데 뭐라고 기도하게? 자녀 끌어안고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내가 도둑이니까 이 아이들도 도둑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나는 비록 도둑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거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응? 하나님이 내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다. 내가 비록 율법학자는 못됐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자녀가 적어도 못해도 내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 책임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분량으로 믿느냐, 조만한 큰 만큼 믿느냐.
묻느냐 아니면 양푸이만큼 다라이만큼 묻느냐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예요. 내가 포로된 게 내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해서 벌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 그럼 어쨌든 왕의 도움으로 이제 자유한 백성이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무슨 책임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60년, 70년이 지난 그 후에 하나님이 보다 못하시니까 에스라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니 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낸다. 하나님이 지금 소개자를 그렇게 써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에스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얘기를 하니까 너 어디서 왔니?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너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누군데?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 생활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기준에서 줄거틀에서 벗어나니까 에스라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냥 에스라를 보낸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소개장을 써주는 마지막이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형 동생 사이였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의 팔을 들어주던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를 가진 자자손손 레위 족속의 제사장 학자 겸 율법 학사가 된 에스라를 보내니까 이 에스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보내는데 에스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렇게 영성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사람, 신학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사람, 기도로 봤을 때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안 주는 것이 없다. 오늘 본문에 조서가 두 개가 소개돼요. 하나는 왕이 에스라에게 준 조서예요. 에스라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가서 왕과 왕궁에서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제단의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은금을 주었다. 그 은금을 주고 남는 것이 혹시 있다면 나머지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라. 그리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누가 우리 토니 에봇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토니 에봇이 나한테 이런 조서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게 있으면 국고에서 가져다 써라. 여러분 에스라가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보내는 그 조서가요. 네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내 판고에서 가져다 쓰라. 왕의 창고에서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이 조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 왕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말했겠거니,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자라는 게 있더냐?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받아 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못 받은 것 있느냐? 모자라는 것 있느냐? 그렇다면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창고에서 원없이 받아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참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욕 많이 했어요. 보험 집회에 가면 목사들이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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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을 못 받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아멘 외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니까.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 목사가 외치든지 말든지 제사장이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말하든지 말든지 입고 오고 다물고 그냥 눈 당달봉사라고 그랬죠. 눈뜬 봉사처럼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사람 1000명,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응답하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읽어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서랍가를 만나는데 그 서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 입을 찢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천사들이 내 입을 화롯불의 그 단 불로 내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때에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저는 확실하게 자신합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보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조서를 소개를 하면요. 21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총독들, 관원들에게 주는 조서예요. 그러니까 이 조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조서가 나옵니다. 21절 밑에서 세 번째요.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뭐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에스라니까 와서 얘기하면 총독들이 다 알고 듣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주어서 보내죠. 에스라가 하려고 하는 일을 신속히 시행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달란트, 아까 아이들한테도 달란트 얘기를 했는데 이 달란트, 그 다음에 고르바, 이게 1달란트는요 34kg이에요. 한 35kg 정도 돼요. 계산하기 좋게 35kg. 은 100달란트 3,500kg. 은 3,500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고르밧은 1고르밧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리터 깡통 10개짜리죠. 그것은 100고르밧. 포도주도 그만큼, 기름도 그만큼. 고르는 220리터, 밭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러분 이 정도면 부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때에는 모든 만조백관들이 다 시행하도록 해주라. 그 다음에 물품 내역서 그래서 조서를 또 보내줘요. 그냥 에스라가 조서만 들고 가면 좀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쪽 저쪽 양방통행을 다 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에스라를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왜 에스라를 보냈을까? 성전을 잘 지었잖아요. 그럼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지금은 우리가 뭐 신약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호주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가고 나면 일주일 내내 만남이 없고 이럴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만남은 없어도요. 이게 호주 사람들은 참 배울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요. 그게 참 부러워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표시도 안 나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 부러워요. 우리나 똑같이 예배는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가면 온 일주일 내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 하나 도와주려고 하고 참 돌아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모든 성도가 다 목사 같은 거예요. 오히려 목사는 평신도 같아요. 6개월씩 휴가 가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래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 교회.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배워야 할 부분들이 호주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오는 이유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도 안 모이니까 모여서 그래도 한 번 모이지만 그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좀 잘 전해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학자, 신학자, 신학 박사를 지금 보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드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가 무엇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녀들은요 그 죄는 아버지 거잖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포로됐지 내가 아니잖아. 난 죄 지은 거 없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차세대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학자 겸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소문이 난 조지 윌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지 윌러는 참 그 고아원을 시작을 해서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작정해서 고아원을 시작을 하는데요. 돈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고아원을 시작을 하는데 평생을 통해서 약 한 4만 번 정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 책에서 기록을 해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없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은 게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세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은 일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요. 학계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은 성전을 짓는 일에 독려해 줬어요. 학계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둘 다 붙이면 뭐라고요? 아이는 것이죠. 내가 너희 예배를 기억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내가 너희의 축제를 기억하겠다. 축제라는 말, 스가랴는 기억하게 되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게 해서 독려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기꺼이 지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60년, 80년이 되도록 얼러리 딴짓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내서 뭘 하느냐 하면 성전을 지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성전이 되었느냐? 너희가 성도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성전은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성전이 되고 왜? 내 성전, 이 거푸집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해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었고 내가 성전이 되다 보니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성전이 되고 스스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요. 오늘 제목을 제가 건물과 인물이라고 썼어요. 에스라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건물 만들고 여러분들을 인물 만들려고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천시받고 멸시받고 그런 데다가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거 좀 제대로 만들어 볼까? 건물 되게 해볼까? 인물 되게 만들어 볼까? 그 생각도 못해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대로 띵까띵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주 교회에 나가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는 삶이 영 형편없단 말이에요. 아 저걸 어떻게 할까? 저대로 두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보내야 되겠구나.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쯤 될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우리가 그 선물에 싫어. 예민해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에스라를 외면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것도 안 됐을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물되게 하고 인물되게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건물되게 하고 인물되게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면 나는 임금 되고 싶지 않다. 건물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저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이런 걸 원하시구나. 그래야지 내가 그래 돼야지.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원하신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건축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는 비록 잘 못 살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못 살아보니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 내 후손들 큰 분다. 몇백 년이 지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에스라 같은 제사장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 가정이든 누가 예수의 말씀을 지켜온 가정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족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고 기록될 수 있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속에 늘 머물러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